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심령이 연락되게 하시고 내 이 몸이 십자가의 대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사 성령이 임하는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시사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가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잊어버린 영혼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행편과 처지에 복을 주셔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잊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오니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여 주소서. 증거하는 자와 받는 자가 오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걸 알아봐요. 어떤 사람이 이스탄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오더만 나한테 일본말로 막 하는 거예요. 나를 일본 사람으로 봤는가 봐.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들 그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이라고도 말하죠. 후진국 사람들은 가면 대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가면요, 기빈 대우를 받아요. 대우가 달라요. 그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그 시민권은 그 시민에 합당한 윤리적 도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가 욕들어 먹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 잘 될 때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요. 아시죠? 술잡 죽고 그 바자마 바람으로 베란다에 서가지고 그 밑에다 오줌 누고 막 이런 것 등에 본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호텔 통로에 그 냄새 나는 김치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라면 끓이 갖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막 그 수준이 없잖아요. 나라가 욕 들어 먹죠. 나라가 뭐 그렇냐? 돈이 있다고 삶의 행편이 없구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시민권을 받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하면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뭐 이거 못 받을 사람 꽉 찼어요. 쉽지 않은 일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냥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구나. 그거 잊지 마시라고. 그 하나만 생각해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 할렐루야.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낼 때 하늘나라의 위상을 빛내는 성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나라 망신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한 얼굴을 갖고 서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그 집 부모를 욕 들어먹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 살 때만 유한적인 겁니다. 히브리인들도 보면요, 그들은 종교적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가의 관계보다도 유대 종교 회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헌법이나 제도도 토라를 거스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헌법이 막 성경하고 입에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윤리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헌법을 제정해도 말씀을 위배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신정 정치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그들의 영적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한번 봅시다. 로마의 시민권. 이 로마의 시민권은 특별히 로마 나라를 위하여 크게 기여한 성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수치스러운 고문이나 극형을 면제받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나를 재판할 때 재판이 부당하다고 여기지면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황제 재판을 직접, 그죠?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해요. 예. 뭐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이 있어요. 예. 바울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막 그 당시 그 주변 온 세계를 다 누비고 다녔잖아요. 예.
그 중에 특권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로마 군인 천부장을 그렇죠? 충동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 때 천부장이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딱 그러면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런데 너희들가 나를 함부로 때려? 좋아, 나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큼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요.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시민권 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이 그죠? 로마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이 영생의 권리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실제적인 소속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이 집에 이 땅에 아무리 멋있는 아파트에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그죠? 앞으로 한 100년 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절반 정도는 살까요? 그러면 좋게 넉넉하게 해석해서 자, 내 집 아니에요. 그죠?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집이 영원한 집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시민권 없으면 못 가요. 이 특별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아,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좀 신분에 맞는 삶을 살다가 가자.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렇죠? 삶을 사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데 세상 유행 따라, 바람 따라 살면서 교회가 욕들어 먹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신분 좀 깨달아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신분으로 산다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오늘 천년 왕국의 왕도로 달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왕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그죠?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덕이 안 돼.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덕이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깨고락지 같은 인생하고 똑같이, 그러죠? 예. 그렇죠?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죠? 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 땅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 같이 보이구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 알지요?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그 이삭이 아비멜렉이 전도도 안 했는데 삶을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늘에 준비된 성도의 거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 길 잠깐 머물다가 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제 죽음 저편. 예, 여러분 불신의 삶을 살다가 내세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울며 불며 야단이죠.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불법입니다. 예. 내가 살짝 일본에 가서 살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내가 아는 분들이요,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나중에 잡혀갖고 다시 한국에 온 사람들 내가 많이 알아요. 잡혀가지고.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불법 체류자는 지금 무슨 선포? 은혜의 선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은 내가 대신 책임져 주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다 용서해 주고 하늘 백성 삼아 줄게.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늘 백성으로 돌아오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보십시다. 불신으로 살면은 내세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세. 그래서 불법자의 영혼은 막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렇죠? 불신의 영, 사람의 영이죠. 같이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러죠. 예. 바울은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천국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한평생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사고 내 나머지 여생을 편안히 살고자 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가거들랑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예.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천국 있는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그들도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의 사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세상에 안락에 빠져서, 그렇죠? 예. 개구리가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시죠? 예. 개구리를 물에 딱 담아놓고 온도를 서서히 따뜻하게 하면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런데 어른들 보기 이거 있더라는 거죠. 살살 따뜻하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본질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희민권을 주기 위하여. 그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네 몇 명 구했는 영혼 전도했는가를 신문 받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줬다. 응?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줬다. 너는 너 이웃에 대하여 그들을 지옥 보내고 네 혼자만 내한테 구원받으러 왔냐? 부끄러운 구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부끄러운 구원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육신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는 순간적인 가치를 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거둬요. 예.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봉사를 하거든. 그렇죠? 예, 우리가 전도를 하거든. 이런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작은 희생이요, 작은 가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하여 내 생애를 투자한다. 예.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낙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해.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잊으면은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서 갈 곳이 없어서 북망상청 떠돌아다니다가 지옥 사자에게 걸려가지고, 그렇죠?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우리는 없어야죠. 없어야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죠? 낙원에 들어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마귀에게 붙들려 음부로 간 거 아니냐.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예수님이 직접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 이 시민권은 보장된 시민권입니다. 무엇으로 보장됐는가? 내세가 무엇으로 보장됐는가? 하나님이 친히 새로 입혀줄 우리의 몸, 부활의 몸, 육신으로 부정모혈로 나온 이 몸은, 그죠? 이팔청춘 반짝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반짝하다가, 예, 그렇죠? 자, 옆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거의 한물 같잖아요. 뭐 두물간 분도 있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그래도, 그죠? 약간, 그죠? 건강하게 보존하다가 가지만은 결국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렇죠? 예, 죽으시고 부활로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죠?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잖아요. 다 만나주셨어요. 이 그래 의심하냐?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의심하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은요, 살과 뼈가 다시 보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요, 이게 영적인 신령체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계시다가, 그러죠? 헬과 육인 너희의 몸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고린도전 15장에 나오죠. 49절 50절 보면은, 자 보세요. 못 들어가지만은 부활한 내 몸은 들어간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한돌로 짱 올라갔잖아. 그죠? 만지면 몸이 있는데 차원이 낮은 이런 물건들은 주님이 다 통과해버려. 다락방에 문 딱 잠가놓고 있는데도 착 나타나죠? 이게 차원이라는 거죠. 차원. 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과 부활의 차원의 생명을 누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환경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지가 잘나도요, 물 밖에서 우리처럼 살 수가 없어. 그죠? 그 물속 차원이니까. 예. 지렁이가 지가 아무리 땅 속을 헤매도 땅 밖에 나가면 환경이 안 맞아 죽어요. 부활은 천국 환경에 맞는 몸을 갖는 겁니다. 예. 그 몸 주시겠다는, 시민권 가진 자에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의 이 몸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말씀에 서야 되는가? 왜 선악과 같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적 가치가 성화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 보석들은 임금님 방에 가면은 좋은 보석 상자에 있죠. 그죠? 예. 보석 상자에 있어요, 없어요? 보석 상자에 있고 좋은 곳에 모셔놔요. 안에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쥐똥, 개똥, 소똥, 그것을 보석 상자에 딱 넣어갖고 머리맡에 딱 모셔놓고 다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그러면 오래된 사람이지. 그죠? 예?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부활도 차원이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들어놓은 가치 있게. 그래서 12지파를 말할 때, 그렇죠? 예, 12지파를 말할 때, 예, 호마노, 홍보석, 녹보석, 뭐 이렇게 나오죠? 백만호, 이렇게 나오죠? 전부 보석이야. 보석이야.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그죠? 정금성을 보면 전부 보석이죠? 그 보석이 여기 있는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의 영혼들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죠? 범죄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십니다. 예,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 보내주신 그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이에요. 예. 사탄 마귀 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꼭 잘못한 게 떠올라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욕을 했네요. 내가 용서치 못했네요. 내가 탐욕을 부렸네요. 다 용서해줘요. 이런 분의 7분이라 용서해주고 내 영혼을 거룩게 하고 성결케 하고 어렵게 하여, 할렐루야, 보배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에 따라 의의 세마포가 영광의 빛이 달라. 기급장도 달라. 예. 어떤 사람은요, 태양처럼, 그죠? 빛날 자도 있고, 그죠? 하늘에, 그죠?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대로 전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다. 별들도 특등별, 1등별, 그죠? 별 나름이죠? 예. 우리 영광이 부활을 입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오는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는요, 별처럼 빛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이요, 빛이 없는 별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 갖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별이라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에 너무 빼앗겨 있어. 그래, 영혼의 신부단장을 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혼의 신부단장을. 이제 기도 회복합시다. 말씀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그리고 잊어버린 내 가족들 챙겨야 됩니다. 왜 천국에 이상가족 만들려고 합니까? 부탁합니다. 부르세요. 가족의 이름을 놓고 매일 부르세요. 믿지 않는 가족을 이름을 놓고 매일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불렀어. 심판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혼들을 놓고 부르니까, 그죠? 신앙 없는 롯 알죠? 예, 롯 맞습니까? 예, 롯 가족을 하나 천사를 보내 끄집어냈잖아요. 천사를 보내 끄집어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올해는, 그죠? 계속 이름을 불러.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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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조건, 그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때 부리면 교회 안 나와 보니까. 바쁘대요. 돈이 펑펑 들어오니까 예배 못 드리겠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여 주소서.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그를 통해 기도할 줄 알고, 물질이 없을지라도 그를 통해 간구할 줄 안다면 오히려 영혼이 잘 되죠. 현실적으로는 응답이 빨리 안 되지만 영혼은 잘 되져요. 왜? 주님을 찾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5.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의 기업의 부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업의 부분을.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2지파가 출애굽은 공짜로 했어. 맞아요? 출애굽은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혜를 믿고 나오면 다 공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기업은 달라요. 기업은 가나안 땅 기업을 차지할 때는 그죠? 제비 뽑아준 그대로 가서 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 여러분, 기도로서 기업을 취하는 사람은 영역이 많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으면요, 하늘의 법이 내 속에서, 알겠습니까? 생명력이 돼요. 그러니까 왕국의 법관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그죠? 아담의 치유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영혼을 섬기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초장부터 그 김치국 마시고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다, 천국은.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건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건세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천국 기업을 누리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적 능력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이 나오죠. 6일, 그죠? 6일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장세기 1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도요, 변화시키는, 실론 환란이라 그럽니다.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변화가 와요. 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어. 예수님이 싫은 거 나도 싫어. 예수님이 좋은 거 나도 좋아. 예수님이 가는 길 나도 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나도. 이게 연합이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는데 나는 보신탕 먹어.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가서 요거 하고 있어. 연합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길이야. 그래야 하늘의 시민권과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몸이요, 감기 들고 다치고 병들고 늙고, 그렇죠? 죽고, 이 낮은 몸이야. 이 지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낮은 몸이, 자, 그때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누에 애벌레는 아무리 날고 기도, 그죠? 못 날아다녀, 기다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육의 몸이야. 그런데 어느 날 고치라는 관속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나비가 됐어. 그죠? 나방이 되어 나오잖아. 우리 육의 몸으로 심는 자에게 무엇이 돼요? 부활의 몸을 가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기에
그죠? 합당한 성분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구정 지냈지요? 구정을 바로 지낸 사람은 그렇죠? 새 삶이 되고 구정을 구정처럼 지낸 사람은 구정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땅에 보고 배울 것도 굉장히 많아. 천년을 살아도 다 알지 못할 많은 지식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의 근본인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고, 기본 교리를 바로 알려고 하는 것은 설교 전에 보여주고 하는 것이 기본 교리를 바로 하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려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낮발에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자고요. 그렇죠? 영혼이 잘 준비된 것만큼 그 그릇도 복된 겁니다. 제가요 논산 훈련소에 훈련 찌끔 받고 나니까 송충이 한 마리밖에 안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는요, 내보다 조금 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딜까요? 갈구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 말인 거 알지요? 어떤 이는 사관학교 가서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기갑증 많대. 똑같아요. 혼련이 변화해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기도 회복합시다. 말씀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쫓겨갖고 시간만 있으면 텔레비 친구, 그죠? 시간 있으면 뭐 다른 친구로 하는 거야. 그 말씀은 다 안다고 물어보면 몰라요. 예.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의 삶이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요, 교만하지 맙시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내가 뭐이 된 것처럼.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겸손해져요. 겸손은 성령의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예. 교만은 사단의 자리예요. 예수를 믿고 교인이 돼도 교만하면요, 기업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성령은 섬기는 자와 동행합니다. 어떤 자와 동행이야? 내가 대접 다 받고 있는 자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주님이 착각 여러분 속에 신앙의 소원을 넣어주세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신앙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더 기도하게 하는구나. 난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로 무엇인가 봉사하게 하는구나.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야. 내가 바쁜데 그건 못해.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시계가 참 적었어요. 시계가 적었어요. 어릴 때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나는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딱 결정을 하니까 새벽마다 그 시간에 깨워주셔요. 아무리 힘들게 잠을 자도 새벽에 그 시간에 딱 눈이 떠져요. 이상하다. 그래서 딱 가면 교회 동치는 시간하고 딱 같이 도착해요. 그런데 겨울이 됐는데 어느 날 어떻게 딱 깨워주셔서 주님 조금만 누워 있다가 갈게요. 그랬어요.
놓쳤어요. 다음날 또 깨워주시대요. 주님, 추운데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또 놓쳤어요. 세 번째 깨우시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안 깨워주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 아시죠? 그 당시 그게 성령이 역사한 줄 나는 몰랐어요. 예? 신학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때까지 깨워주셨구나. 나는 시계도 없고 그렇지만 시간도 맞춰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표태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표태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정신 팔리면 선악과처럼 마음이 유혹돼서 본질을 놓칩니다. 사랑하는 강선 만복제 성도님, 우리는 진짜 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결단하면 주님이 영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거기를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